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는 분명 다른 삶으로 살아가고 또 이 삶의 마지막 종착역을 지나서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로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은혜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본문으로 거듭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다. 거듭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죠. 중생, 이 중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기초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체가 신비로운 역사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니고데모의 모습처럼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거듭남의 역사와 의미를 우리 인간적으로는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듭남은 분명한 사건, 실제적 사건이고 열매가 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듭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다입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할 때 어떻게 거듭나냐는 질문은 물과 성령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거듭나서 무엇을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는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죽어서 천국만 간다고 중간에 육체에 남은 때 거듭난 이후에 이 삶을 그냥 블랭크로 그냥 그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구원받았으니까 죄 져도 죄가 안 돼.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형수의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지난날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이 적힌 글이었습니다. 그 글귀의 말미에 만약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적어봤습니다. 중학교 때 사고 치고 하여간 반성문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시면 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반성문을 매일같이 썼었습니다. 이 반성문을 쓸 때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건의 개요와 발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반성과 변화되어 나가는 각오. 만약 선생님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된 모범생의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그런 새로운 학생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글만 적고 실천을 안 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이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죄에 대해서 반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서 변화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사형수도 하다못해 사고친 중학생의 반성문에도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변화되길 원한다고 적는데 우리의 거듭남은 이보다 더 나으면 나아야지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남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야 할까? 자, 본문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에 나오는 그 후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죄를 합리화하는 삶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 화가 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괜찮아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죄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함, 변화되어가는 모습,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전 정말 그런 모습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가 변했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변합니까? 사람이 변했는데 어떻게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기회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어떤 희생이 드려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살아있고 또 항상 있는,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고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린 이전에 태어났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갓난아기로 다 태어남을 경험했죠. 우리가 그 태어남은요, 사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 먹고 살려고 했지만 먹고 산 사람 아무도 없죠. 먹고 다 죽었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역사상 없었습니다. 진시 왕도, 이집트의 파라오도, 바로도,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사망률 100% 아닙니까? 아니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기 암 환자만 사망률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망률이 100%입니다. 오늘 상쾌하게 아침에 일어나도 사망률은 항상 100%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전의 삶은 우리가 그 썩어질 것으로 되었지만 이제 우리 거듭남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었대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대요. 그럼 그 씨가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죠. 그럼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 말씀 살아낸 거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르죠.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 거죠. 종교적인 사람이 된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전 특별히 더 크게 와닿는 게 저희 어머니가 지금 폐암 4기로 진단받으시고 표적 항암 치료제를 복용하시면서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간절히 와닿는 것 같아요.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제가 뭐 산을 수십 개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거기에 있는 약을 가져가면 우리 어머니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몇 날 며칠이 뭐 몇 년이 걸려도 제가 할 겁니다. 내 몸이 찢기고 내가 뭐 죽을 위험이 있어도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다시 새롭게 살아갈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여러 신학적 정의와 가르침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듭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다. 거듭남이 뭐라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다. 아멘. 인간은 본래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이미대로 먹되 이 자유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간의 탐심,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귀의 미혹의 꾀임에 우리 인간의 탐심으로 죄악의 역사가 사망과 저주의 아픔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건진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은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얻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회 놓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그 기회, 너무나도 그 귀한 기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듯이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그 기회에 감사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듭남이란 아버지 단순히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신 그 놀랍고 귀한 기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파워,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많은 생명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 주심에 또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